요거를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참고 부분을 보시면 참고 자료를 보시면 5페이지인가요? 6페이지인가 그런 것 같아요. 요 자료는 아닙니다. 요게 아마 있을 거예요. 요거. 역사서 신약의 기관과 연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찾으셨어요? 5페이지인가요? 예, 5페이지에 보시면 요거와 함께 요 자료 두 가지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그죠? 예, 그래서 한눈에 보게끔 일단 요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상으로 잘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마망능료행, 예, 마망능료 사복음서 대략 뭐 예수님이 사셨던 시간이죠. AD 뭐 30에서 38년 사이 어느 즈음의 시간, 물론 기록은 이후에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살았던 시간이라고 보면 요 정도 기록이라고 보고, 교회 형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요. 교회 형성.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시간의 역사의 기록이니까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기록된 편지들이 바로 이런 서신서들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뭐냐면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실은 4차, 5차라는 말은 그냥 붙인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차는 바울이 잡힌 다음에 로마로 압송되는 기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차라고 하는 것은 성경엔 기록이 없어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후서 라든지 디도서 같은 경우는 언제 쓰였는지 여기 전도 여행 중에 쓰여진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잠시 풀리거든요. 풀렸을 때 쓰여진 걸로 보여요. 그래서 5차 여행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차라는 표현을 썼지만 4차, 5차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표현이고 1, 2, 3차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정확히 나갔다 들어왔다 표현이 돼 있으니까 1, 2, 3차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꼼꼼히 볼게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1차 여행 때 쓰여진 서신서로 보이는 게 바로 이게 뭐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예, 요때쯤 쓰여진 서신, 2차 여행 요 기간쯤에 쓰여진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 쓰여진 게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예, 그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 기간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서신서가. 예, 그래서 요런 배경도 나중에 이제 꼼꼼히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동일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표시가 돼 있죠. 마망능료,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간에 대한 기록, 그리고 교회 형성은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기록들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좀 재밌게 보셔야 될 게 바울의 5차 전도여행 68년 이때쯤 바울이 순교한 걸로 봅니다. 68년경 베드로도 요쯤 순교했을 것이고 바울 사도도 요쯤 순교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후기 사도 시대라고 돼 있잖아요. 이때 이제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제 순교를 거의 하고요.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도가 있는데 요한 사도가 거의 90이 가까운 나이까지 살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AD 95년이라고 돼 있죠. 요 즈음 요한 계시록이나 요한 서신서를 요한이 쓴 걸로 보이고요. 후기 사도 시대까지 요한은 살았지만 대부분 사도는 죽었기 때문에 후기 사도 시대라 부르는 것이고 이때를 속사도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속사도. 속사도는 뭐냐면 사도들이 가르친 제자들, 사도들이 가르친 제자들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속사도라 부르는데 속사도와 교부는 교우적으로 쓰긴 해요. 교부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교회사에 성경에는 안 나오죠. 사도,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그 역사를 이어받아 감독이 되고 목사가 되었던 사람들 속사도라 부르고, 속사도 이후에 또 세워졌던 사람들이 교부라고 해서 이 교회사 역사를 계속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속사도랑 교부는 같이 쓰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중요하진 않은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라면 68년 이후로는 속사도가 활동했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디모데가 바턴을 이어서 목회를 하다가 죽은 다음에 누군가 또 거기에 목사가 되고 감독이 됐겠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속사도, 교부 이들이 이제 계속 교회를 이어갑니다.
역사의 종결이라고 된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 마지막 시간까지 예언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여기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역사의 종결 안에. 예.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역사에 성취되는 시간 가운데 있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우리도 교회의 역사 속에 있는 건데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거의 다 성취되어 가는 그 역사의 끝말에 종말, 예, 말세에 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그 자료 그대로고요. 1차, 2차, 3차, 4차, 5차 그 밑에 쓰여진 각각의 서신서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꼼꼼히 볼 테니까요. 자, 사도행전을 좀 보시면 몇 가지만 좀 중요한 것만 보시면 되겠는데 뭐냐면 세 개 덩어리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의 설립, 그리고 8장부터는 사마리아를 향해서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분산. 그리고 13장부터는 교회의 확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선교 역사가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설립, 분산, 확산 이렇게 이제 세 덩어리 정도로 구분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기록해둔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5장, 7장까지, 예,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역사들이 기록이 돼 있다면 8장부터는 사마리아의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흩어지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13장부터는 땅끝까지 이제 바울이 중심이 돼서 이방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은 땅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점이 여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중심이 돼서 기록이 됐다면 13장부터는 예, 바울 사도가 중심이 돼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를 두 개로 만약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 나눌 수 있겠고요. 아까처럼 세 덩어리 나눈다면 7장까지 12장까지 나머지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 덩어리를 짓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야 이해하시기가 좋아요. 예,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읽으셨지만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몇 개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 전도 여행 자료를 제가 준비는 다 했는데 이 전도 여행이 재밌어요. 여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여행 못 가도 예, 여행을 눈으로 하니까 재밌겠죠? 예, 그 재밌을 텐데 오늘은 보니까 분량상 13장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량상 전도 여행은 오늘 바로 안 들어가고 오늘 12장까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보고 다음 시간에 전도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 사도행전 1장 8절. 예, 중요한 사도행전의 핵심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해야 되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임하기 전에 먼저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사도의 숫자가 하나 줄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도를 한 명 세우기로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아무나 세울 수는 없고 누가 사도의 자격이 있는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함께 다니던 사람이니까 제자 중에 하나여야 되고 제자는 꼭 12명만 있던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여럿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는 요셉, 하나는 마띠아. 이렇게 두 사람인데 제비 뽑기를 하여서 누구를 얻냐면 26절 보면 마띠아를 얻습니다.
이 마띠아가 여자 사도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 여하튼 또 한 명의 사도를 세워서 12명을 정확히 맞추고 이제 성령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2장이 이제 그 기록이죠. 오순절. 오순절 우리가 절기에 대한 공부는 이미 했죠.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고 첫 열매 되셨다면 오순절, 맥추절, 그다음에 77절 요 가운데 절기죠. 오순절을 통해서는 이제 추수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추수의 시기가 열렸다는 걸 보여주고 마지막 초막절은 이제 심판의 날 이렇게 절기는 상징하는데 오순절날 좀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때 좀 주의해 보여야 될 게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을 받습니다. 이제 이 방언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늘 말이 많은데 이 방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8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절을 보세요. 우리는 바데는 이제 페르시아죠. 바데 뭐 메디안, 메디안, 엘람,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여러 지역들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잖아요.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동네 말들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있었다면 한국말로도 들리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된 방언인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알아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이들이 말하고 있었냐? 11절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뭐였을까요? 예,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예, 그 계획들을 각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예상할 수 있었겠죠. 예, 그 역사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은 또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방언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다양한 방언들이 있었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어요. 그 방언들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보다 더 특별한 방언하는 거를 내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데 그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통제를 받으라. 지도를 받으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얘기인데 어쨌든 방언에는 크게 우리가 외국어도 방언이라고 말하거든요. 지방 사투리도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도 있는가 하면 실제로 방언을 받는 분들 중에는 외국어로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전에 제 후배도 중국어 방언을 받아가지고 중국어를 한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돌아가신 고모 목사님도 일본어 방언을 받고 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일본에 계신 이모 할머니 저한테 이제 이모 할머니 이모죠 이모 그러니까 고모한테는 이모를 만났을 때 일본어를 유창하게 해서 이제 대화가 됐는데 그리고는 하나님 바로 걷어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뭐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런 일들도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그러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도 있다. 예, 그렇게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시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죠. 38절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역시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하시는 또 일들이에요. 특별하게 성령 체험들을 하시고 또 그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한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죄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막 필름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 예. 이전에 죄인지 몰랐던 것들이 죄로 깨달아지고 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은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여기에 우리 안에 계시면 작은 죄도 지적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뻔뻔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자, 3절로 넘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특별한 사건들을 일으키고 4장 12절 역시 중요한 구절이죠. 암송 구절. 4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정말 아멘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자, 그 다음에 계속 그 역사들이에요. 핍박받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 자,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있죠.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근데 성령을 속였을 때 하나님 이 부분들을 단호하게 잘라내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성령을 속였다. 거짓말해서 죽었는가? 라기보다는 이 죄의 핵심은 외식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외식하는 죄. 왜 그러냐면 그 앞에 36절, 4장 36절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 일컫는 바나바. 바나바가 등장하거든요. 이 바나바가 37절에 보니까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리더였어요. 실제로도 바울 사도와 함께 교회 역사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리더 아닙니까? 이 바나바가요. 그리고 바로 5장 넘어가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팝니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문제는 2절에 값을 얼마를 감춤해. 어쨌든 드리긴 드린 거잖아요. 얼마 감춘지 몰라도 일부를 빼고 나머지만 드렸어요. 드렸으니까 그래도 귀한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는 뭐냐면 감췄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 감췄을까요? 감췄다는 얘기는 자기도 전부를 드린 것처럼 보여지고 싶었다는 거죠. 예. 전부를 드린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외식입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내가 훌륭한 직분자인 것처럼, 내가 좋은 목사인 것처럼, 예. 이게 외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마음 보시잖아요. 늘 우리가 마음을 다 안 드려도 괜찮아요. 내 마음을 담아서 두렙돈을 드려도 마음을 담아 드리면 되는데 마치 나는 다 드린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들도 분명 지도자급이었을 겁니다. 이름이 공개되고 있는 걸 보면 일반 평성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지도자급이었을 거예요. 근데 남들이 이렇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다 존경받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막 바치고 하니까 야 우리도 좀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아까우니까 드리면서 일부를 감췄어요. 예를 들면 1억을 드리는데 3천만 원 남겼어요. 7천만 원이나 드린 거잖아요. 적게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를 드린지 모르겠지만 상상을 해보건대. 그럼 7천만 원 드리면 되는데 1억 드린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감춘 거니까 전부를 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 앞에 악한 게 된 거죠. 성령을 속이고. 예, 그들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아내도 덩달아 속이죠. 성령을 속인 죄.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식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식의 죄는 커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외식하는 것. 우리도요 누가 거짓말하고 속이면 아주 기분 나쁘거든요. 뻔히 아는데 속이면 정말 그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관계 끊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 베푸셨는데 우리가 외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예. 새벽에도 계속 비유를 드린 것처럼 난 당신만 사랑해. 근데 그 입술이 가증해요. 밖에 나가서 애인이 몇 명 있어요. 집에 오면 난 당신뿐이야. 예, 그걸 아는 순간 이 가증함은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겨움은. 예. 그래서 외식은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앙인데 너무 중요해요. 외식은 자기만 알 거예요. 옆 사람도 물론 눈치 빠르서 알 수도 있지만 자기가 알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오늘 새벽 말씀처럼 자기기만. 이게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기기만. 분명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데 그냥 무시하고 살아버린다니까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제 지은 죄인데 내가 오늘 죽지 않고 멀쩡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이게 외식이에요. 계속 그냥 산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라고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성령 앞에 엎드리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길을 걷다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기준인지를 알게 하시니까 거룩한 삶 살게 하거든요. 그래 진실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포장해서 세워질 수 없어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성령을 속이는 일, 외식하는 가운데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계속 특별한 사역들도 소개가 계속 되고요. 6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 세워지는 일들. 역시 이 7 집사는요, 평범한 집사님들이 아니에요. 사도급의 집사님들입니다.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는 직분이 계급화됐어요. 그래서 장로가 제일 높고 그 밑에 막 순서처럼 생각해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 아닙니다. 일 때문에 수직적인 구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승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거 되게 인이 박혀 있어요. 계급처럼. 직분 받으면 마치 내가 무슨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한 것처럼. 전혀 아닙니다. 목사 장로인데도 형편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리 집사인데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건 계급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할게. 이 말은 물론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만 사도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만 해. 이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말은 우리가 이 구제 사역을 할 때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위에서 구제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놓쳤구나. 그러므로 7 집사를 세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구제 사역을 행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 수준 높은 집사님들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 90%가 중직자인 거 아시죠?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중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둘 중에 하나 반납하시든지 반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반납하시든지 아니면 그에 합당한 이름에 합당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부담스럽잖아요. 믿음으로 아멘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다 우리 연약함 아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우리 선일교회가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섰던 것처럼 선일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사가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만 선일교회는 든든히 서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선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제 역할이 조금 더 클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서로 세워져 가야 돼요. 동의하시죠? 선일교회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모함이 있으세요? 아까 모 집사님한테 개인 카톡이 왔어요. 오면서 이제 그런 막 소망함. 우리 선일교회는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지만 더 좋은 교회로 될 줄로 믿는다고 막 이렇게 되게 감사하고 힘이 났어요. 저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가시죠. 개인 카톡 하면서 되게 위로되고 힘이 됐어요. 우리가 그 동일한 소망과 꿈을 키워야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삼으셨는데 교회인 듯 아닌 듯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만 생각하세요. 부끄러워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누구 말 맞다나. 내가 어제 장례식장 가서 들은 얘기인데 하나님 집이 없는데 집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집을 주셔서 근데 어느 날 친구 집 가니까 화장실이 한 개 더 있더래요. 그래서 화장실 한 개 더 있는 집이 부럽다. 하나님 화장실 한 개 더 딸린 집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다가 화장실 하나 딸린 집을 얻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죽었대요. 하나님이 뭐 하다 왔느냐. 화장실 하나 더 구하다가 왔다고 할 거냐고. 장례식장 가서 그분도 참 장례식장에서 왜 그런 개그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 세우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다 왔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다 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가치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가치가 쓸모없다는 뜻 아니에요. 이 말이요. 다 내팽개치고 교회로 오세요 이 뜻이 아니고 여러분 삶에서 최선을 살아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일어나거든요. 예, 선교는 뭡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고요. 그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게 선교죠. 예, 오늘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선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7장 스데반이 엄청 아름다운 설교, 멋진 설교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복음으로 꿰뚫어서 설교를 쭉 합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설교 꼭 나중에 다시 또 읽어보시고요. 8장 자 보시면은 7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8장 1절이죠.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정확히 말하면 60절 끝이네요. 그죠? 이게 8장 1절입니까? 8장 60절 끝절입니까? 이게 저도 헷갈리네요. 점이 밑에 찍혀 있긴 한데 자 여하튼 7장 끝인지 8장 시작인지 자 절은 나중에 다 구분한 겁니다. 장절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죠. 그러면서 8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밑줄을 그어야겠죠. 예, 정말 8절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 복음이 퍼져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때 독특한 특징이 복음이 전파될 때 알아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어떤 방식을 쓰시냐면 박해를 쓰십니다. 박해를 통해 흩으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알아서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박해를 통해서 복음을 흩으시기도 해요. 자, 쭉 보시면 되겠고요. 9장. 9장에서 역시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의 회심.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그 사울이란 이름을 써다가 바울이 나오는 건 이름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우리 사울왕 있잖아요. 다윗 말고 유대 1대 왕 사울.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이름을 바꾼 건 아니고 예. 제가 민호지만 뭐 예를 들어 왜 영어식 이름은 다른 걸 쓰듯이 뭐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울이 바울 된 겁니다. 예, 주님을 만나면서 사울이 바울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쭉 있고 10장 역시 고넬료 이방 땅의 가이사랴, 예, 이방의 가이사랴 고넬료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었는데 군대 백부장인데 거기에도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의 가족들도 다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11장 12장의 2절을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말하자면 이제 대표였어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교회의 세력을 꺾을까 고민하다가 말하자면 대표를 죽인 거죠.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의 첫 순교자라 할 수 있죠. 죽고 자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가보시면 15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가 또 나와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거든요. 되게 중요한 회의인데 이 의장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이 앞에 야고보 죽었는데 여기 15장의 야고보는 누군가? 역시 다른 야고보겠죠.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친형제.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12장에서 죽는다는 것. 예, 그거 아시면 되겠고 읽으실 때 그거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